자, 출애굽기 1장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 가지고 1장 1절 야곱으로 시작해서 40장 모세로 끝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한마디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쩌면 인간들이 가장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표본인,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아낌없이 7년, 14년을 아낌없이 투자도 해봤고, 손이 귀한 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겨우 야곱하고 에서 만났어요. 손이 귀한 집안에서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게다가 또 딸도 여러 있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총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애굽으로 이사할 때는 70명의 자손을 둘 정도로 굉장히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다 해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빠이 산 사람의 어떤 대표 기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집트로 들어갔던 게 그 출애굽기의 시작이잖아요. 야곱과 70명의 그 모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고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라는 공간으로 나온 이 야곱의 후손들, 그 70인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막을 완성시킨 사람들로.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완성시켜 놓고 보았더니 그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한다 이거죠. 이렇게 시작은 자기 뜻대로 일평생을 살았던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모세 40년은 인간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왕궁 교육을 받았잖아요. 모세 또 그 40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탈출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40년의 세월은 가장 비참한 세월이었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40년은 도망자의 삶으로서 양치기를 하고, 왕궁 교육을 받았을 때는 웅변술도 배우고 연설도 배우고 별의별 학문을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말도 잊어버렸어요. 말이 어눌하여서 자기가 뭔가를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보면은 하나님 만나요,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입술이 둔하여 뭘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이 둔하여 뭐라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희 형 아론을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었으면 자기가 배웠던 말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40년 동안 배웠던 최고의 교육, 전 세계 최고의 교육, 이집트 황실의 교육, 그걸 광야 40년 동안에 싹 상실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년 만에, 광야 생활 40년 만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만나셔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느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왕사모님, 왕권사님 거 다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당신 집안에 대해서 뭐 어디에서 배웠고 집안에 뭐가 어떻고. 저는 하동정씨 좌정공파 27대 손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목회를 버리고 목회 끝자락에서 하도 집안이 저주스러워서, 그럼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버렸어요. 족보를 통째로 들여다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가끔 아쉬울 때는 있어. 그렇지만 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함은 없어요. 하나님 다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꾸 왕사모를 버려라고, 왕권사를 버리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 집안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그 형제로부터, 왕궁으로부터 배웠던, 이집트 왕조로부터 배웠던 것이 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말을 하려고 했더니 어버버버버버버 이렇게 돼.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셔서 부르는 겁니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옳음. 그런데 그 절대 옳음과 가치관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서 배웠냐 이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 왕궁 40년 동안 그 가치관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큰 기둥이었고, 저 밑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또 미리암을 통해서 그 히브리들의 그 교육 방식이 한 줄기 싹으로 가늘게 성장하다가 40년 만에 자기 동포 2장에 보면 그 자기 동포가 이집트의 감독관에게 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의 감독관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를 때려 죽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살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그 같은 왕자 공주가 자기 형제들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 가늘게 심겨진 한 톨의 그 씨앗이 아주 약하게 자랐던 거예요. 싹으로.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주류는 99%는 왕궁 교육을 받았지만 1%의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1%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40년 살았으면 40년 동안 탈곡기에 넣고 다 탈탈 털어버립니다. 아니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옷 색깔이 다 똑같아요. 흑색이야. 처음엔 검은색이었고, 처음엔 회색이었고, 흰색이었고, 붉은색이었어요. 그 티셔츠 하나를 비포장도로인 그 아프리카에서
물도 깨끗하지 않은 그 아프리카에서 그 티셔츠 한 장을 10년을 입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는 건 고사하고 색깔이 바뀌어요. 물이 똑같은 물로 다 들어. 다 흙탕물색이야. 다 똑같은 색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집트의 교육이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벽돌 만들어서 국고성을 짓던 시스템이었으니까 다 똑같은 색으로 바뀌었는데 그 똑같은 색에 이집트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의 색깔을 빼내야 됩니다. 이집트의 색깔을 빼내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이렇게 된 겁니다. 낮에는 그 성막에 빽빽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 구름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성막을 보고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징을 보고 가면 가고 서면 서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야곱으로 천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아버린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모세처럼 40년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그 교육을 탈탈 털리고 자기의 근본됨 자체를 갈아엎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40년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 그걸 완성본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1장 1절부터 5절까지 했죠. 야곱의 허리에서, 허리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야곱의 씨로 나온 사람이 모두 70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1장 6절에 보면 1장 5절과 6절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여기는 직계손들만 말씀하는 거죠. 직계손 70. 그리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 60만 명 했을 때 60만 명은 남성들만 쳤던 거죠.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여기서 70명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아들들, 손자들만 친 거예요. 여성은 뺀 거죠. 그 70명이 드디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고센 땅은 어딜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담동쯤 되는 땅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이 그 개발공화국이었잖아요. 뭐든지 개발하고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개발공화국. 서울이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이 본래의 서울이었어요. 한강 북쪽에. 한강 남쪽은 왜 개발을 안 했냐면은 한강이란 큰 강이 있어서 건너다니기도 힘들었지만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었지만 사실 한강 남쪽은 관악산이 있었기 때문에 관악산은 이 불기운이 센 산이라고 우리 조상 정도전께서 도읍을 정하실 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불기운이 센 이 관악산의 기운이 한강을 지나면서 불기운이 사그러들기 때문에 한강 북쪽에다 도읍을 정한 겁니다. 이거는 풍수지리 그 시절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강남은 개발이 안 됐어요. 500년 동안. 그리고 현대사에 들어와서도 강남은 개발이 안 됐어요. 지금 그 동작구, 관악구, 과거에 시흥시였어요. 시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폭증을 합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196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은 농촌 잘살기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이나 아니면은 각 지방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 세워지고 그 공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농업사회에서 3차 산업, 그리고 공장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재편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집권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70%였어요. 도시 인구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된다는 말은 도시로 노동자들이 들어와야지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농촌에서 먹고 살만하고 농촌이 아름답고 행복하면 누가 도시로 올라와서 그 힘든 노동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 파괴를 해야, 농촌이 무너져야 도시로 올라와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젊은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로 가서 노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는 농사일 그만두고 노동자로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될 정도로 결국에는 농촌의 인력이 서울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는 서울시 인구가 250만이 채 안 됐어요. 6.25도 끝났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서울의 인구가 1970년대, 60년대 중후반 들어서 500만이 되고 70년대 들어서 850만이 됩니다. 80년대 들어서 1200만 명이 돼요. 갑자기 5배, 6배 폭발적으로 서울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게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울이 좁아졌잖아요. 서울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개발을 했던 게 제일 먼저 여의도를 개발했고, 여의도 가지고 수용이 안 되니까 어디를 개발했냐면은 강남은 한강 이남을 개발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강남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과 그의 자손 70이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고센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남자만 70이니까 거기에 딸린 여성들과 그 부인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온 그 종들이며 노예들이며, 아브라함은 자기 종 300명이 있었잖아요. 그 300명을 데리고 자기의 조카 룻이 잡혀갈 때 가서 뺏어오잖아요. 그 정도의 대규모 식구가 넘어왔다 치면 기존 땅은 줄 수가 없어요. 고센 땅이라는 데가 기존에 있었던 강북 지역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 개발된 땅. 그게 고센 땅입니다. 그 땅을 주게 된 거예요. 그 땅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땅이 우리나라의 강남 지역하고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해버린 거야. 일단 요셉이 국무총리 넘버 2였잖아요.
넘버 2였고 넘버 2가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버 3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의 청담동이 된 거죠. 현대 아파트가 된 거예요. 청담동이 현대 아파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고센 땅입니다. 그 잘 기억해 두셔요. 이걸 잘 기억해 둬야 출애굽이 무언지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살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대표가 이집트 땅으로 오면서 대표가 요셉이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의 후손 중에 최고의 대표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최고의 대표 아들 누구였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까? 요셉이 땅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의 형들과 양들을 칠 때,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옷을 지었더라. 이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죠. 그리고 요셉은 또 이 조동이도 가벼워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꿈을 꾸고 그냥 자기 형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아버지라는 백을 등에 업고 지 멋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뭐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제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니 양을 친다. 너는 그들에게 보내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해. 네, 그래. 이제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을 치는데 양을 치다가 어떻게 돼요? 형들이 있는 데로 갔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을 누가 살려줍니까? 누가 살려주냐면 요 앞에는 그 유다 사건이 나오고요. 누가 살려주냐면 그 유다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에 그 중재 역할을 다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리고 이 유다가 중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주인공이 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니 창세기에 레위가 주인공이 된 스토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창세기에 시므온이 주인공이 된 스토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12아들들 중에 주인공이 되어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요셉하고 유다밖에 없어요. 요셉은 주인공이 많이 됐어요. 재수없는 캐릭터로, 함부로 말하는 캐릭터로, 아주 재수없는 캐릭터로 주인공이 많이 됐죠. 그리고 39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직전까지는 유다가 주인공이 됩니다. 유다가 주인공이 됐는데 출애굽기 들어서서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이 죽지 않고서도, 여기는 안 죽어요. 야곱이 죽지 않고서도, 혹은 야곱이 죽었어도 이집트로 건너가는 순간 주인공은 야곱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 돼요? 요셉이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지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 중에 여기 레위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를 빼요. 민수기에서 레위기를 빼고 12아들들의 지파를 말할 때는 레위는 13지파로 내려가요. 스텔스 지파로 내려간다고. 모든 지파에 속해가지고 땅 배분할 때 모든 지파에 속해서 모든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파로 중요 지파, 그러니까 스텔스 지파로 빠지고 그걸 열세 지파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 아버지 요셉도 빠지고 레위도 빠지니까 두 자리가 비잖아요. 그 두 자리에 어느 지파가 들어갑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은 12지파인데 레위가 뺀 12지파예요. 근데 레위는 스텔스 지파예요. 모든 지파에 들어가 있는 스텔스 지파.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야곱에서 주인공이 요셉으로 바뀌는데 요셉도 죽습니다. 죽었다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1장 6절.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아버지가 되어서 12아들들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12아들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톤 터치를 누가 해야 되냐면 유다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12아들들을 애굽 40년 동안 유다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맏형을 대상.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장자에게 권한을 안 주고 차남에게 넘어가잖아요. 가인에게 안 주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에게 넘어갔으니까 삼남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남에게 넘어간다고요.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어차피 하나님이 레위는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빼낸 족속이니까 스텔스 지파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였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셋처럼 세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 동안 히브리로 변질됐을까요? 아니면은 야곱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로 남아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히브리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고 신앙심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떠돌이, 오합지졸, 근본 없음, 이런 단어를 이런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했던, 그때 당시에 표현했던 게 히브리야, 너 히브리구나, 이런 거지. 마치 일본 놈이 한국 사람을 보면 이 조센진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것들만 보면 아유 저 쪽발이, 이런 것들처럼 쪽발이나 조센진이나 이런 말에 해당되는 게 히브리였습니다. 히브리 하면은 극혐이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리비아노인가요? 페루인가요? 페루. 예, 페루하고 볼리비아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나이지리아. 거기 사기꾼이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싫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전 나이지리아라고 욕하는 게 제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당시의 사람들이 히브리 하면은 딱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팅을 했고 아니면은 유다가 세팅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유다가 세팅을 했으면 히브리가 되지 않고 12아들 그 이스라엘로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은 권력을 가졌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형들도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그 막내 바로 직전에 요셉에 의해서 이 가족이 다시 세팅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셉은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보디발이 아내가 미혹을 했어도
안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눈이 너무 낮아. 성범죄 안 저지르고 무슨 돈 어디서 안 훔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면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야곱은 거기서 이미 파이야. 꽝. 야곱은 거짓말하고 훔치기도 하고 마누라가 몇이야. 자녀들을 편애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꽝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다고요. 신앙을 보는 눈이. 신앙을 보려면 창세기 유다 같은 사람을 봐야 된다고요. 창세기 유다 같은 사람은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가 어딥니까? 자기 형제들과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 후에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야.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됐나? 너무 괴로우니까 형제들하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형제들하고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가. 이 가족 이스라엘 생각하면 막 혐오가 일어나는 거야. 라헬과 어머니 레아와의 그 라헬의 끝없는 질투. 어머니 레아는 안 그런데 순둥이였는데 그 라헬의 끝없는 질투와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야곱의 부인이 됐던 누구였나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끊임없이 그 여자는 라헬을 대신해서 또 권력을 휘둘렀어요. 오죽 보기 싫었으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 살아생전에 그 여자를 강간해버려요. 겁탈해버려 그냥 대놓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니까. 집안 자체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막내가 형들은 다 나한테 절을 할 거야.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색 옷은 누가 입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채색 옷을 이런 걸 좋은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는 그 형들을 더욱더 미워하는데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뭐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치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옷을 입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딱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합니까? 부자를 보면 부자를 묘사할 때 다른 걸로 묘사 안 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그냥 형제들 중에 제일 부자로 사는 거야. 누가? 요셉이. 형제들 중에 제일 부자로 살았다고요. 그게 우리는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부자야. 지옥 갈 놈이야. 지옥 갈 놈이니까 어디다 집어넣고 특수훈련을 시켜요? 특별 죽음에다 집어넣고 죽음에다 계속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죽음의 구덩이 속에 넣어놓고 죽음의 감옥 속에 넣어놓고 계속 죽음에서 죽음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자기가 꿈꾼 걸 가지고 나는 곧 탈출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꺼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안 꺼내줘요.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왕궁에서 배웠던 물을 뺄 때까지 몇 년을 넣어놓고 미디안 광야에 넣어놓고 물을 빼버립니까? 똑같은 40년. 미니멈 40년이에요. 미니멈 40년을 넣어놓고 물을 빼버립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 훌륭한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그 피난살이 15년 동안은 그 훌륭한 다윗조차도 15년 동안을 돌려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최고 좋은 유모차, 최고 좋은 옷, 최고 좋은 젖병, 그야말로 독일에서 수입한 최고 좋은 젖병 세척기 전부 돈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최고급으로 해줬어. 이게 내 사랑이야.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 얘기는 아무 기억이 없어. 아무 기억이 없고 뭐가 기억이 있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20살 지금 이 나이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엄마가 해줬던 말, 엄마가 해줬던 어떤 태도 이런 것만 기억이 남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도 만약에 하나님도 이와 같다면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최고급 옷, 최고급 주택, 최고급 자동차, 최고 예쁜 마누라, 최고 멋진 남편 만나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순복음이에요. 구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전부 다 인간적인 부족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세요. 요셉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교만한 요셉을, 아나무인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 속에 넣어놨다가 유다라는 형을 통해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본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조둥이는 좀 얌전해졌고 자기 욕망은 다스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내. 그 정도 수준이면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또 감옥으로 가. 끝도 모를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됐다 안 됐다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도덕윤리 몇 개 잘했다고 몇 가지 잘했다고 야, 너 참 훌륭하구나. 안식일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바리새 사두개한테 야, 참 잘했다. 너 안식일 하나 잘 지키는 거 보니까 나머지도 훌륭하겠구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안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하나 잘 지키는 것 가지고 나머지를 뻐기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자기가 살다 보면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자신을 퉁쳐. 난 나머지 다 잘하는 거야. 퉁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 옆에서 아무리 찔러도 상처 안 받아. 안식일 하나 잘 지켰던 바리새는 세례 요한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먹어도 까딱었어. 왜?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안식일 잘 지키고 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또 욕을 해도 모든 대립각을 바리새하고 세워도 바리새는 흔들림 없어. 왜? 나는 안식일 하나 잘 지키잖아. 우리 각자 하나씩 붙잡은 거 있어요. 나는 요거 잘하기 때문에 바리새처럼 하나님이 와서 흔들어도 죽음의 구덩이 속에 넣어도 안 흔들린다니까? 까딱 없다니까? 하나 잘하는 게 있잖아. 헌금 잘한다든지 기도 잘 뭐 하나씩 있어. 특기가 뭐 하나씩 있다니까. 그 특기 하나 잘했다고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거라고. 그게 바리새의 얘기였고요. 그게 요셉 얘기였어요. 요셉은 신앙심 깊은 형들이 있었다고요. 신앙심이 깊었던 형이 있었어. 그게 유다였어. 그 유다로 인해서 자기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유다한테 제대로 배웠으면은 요셉 또한 자기 후손들이 40년 동안을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될 뻔했다고. 종살이란 표현을 안 해도 될 뻔했다고. 요셉이 남겨놓은 유산은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석이에요.
교리를 훼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요셉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맞아요. 중요한 역할. 뭔가를 낳는 역할. 뭔가를 낳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구원자로서의 어떤 상징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요셉이에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예.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과.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맞아요.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 맞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죽도록 얻어 터지잖아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은 죽도록 얻어 터져요. 근데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순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라고.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결혼관계를 끊고자 해요. 우리 여기서 해적 속의 냄새가 나죠. 예, 약혼을 조용히 끊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요셉의 피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이름만 육신의 아버지지 실제로 그 씨를 받지를 않았다고. 요셉의 포지션을 보면 이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요셉의 영향력을 예수가 받은 적이 있나요? 거의 묘사가 없어요. 마리아의 영향은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름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줍니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을 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잖아요. 여하튼 이 구약의 사울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약의 사울도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신약의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과 같은 경건한 부류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구약의 사울이었다면 신약의 사울 또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울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바꿔줍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이름 안 바꿔줘요. 바울 이름 안 바꿔주고 슬쩍 자기가 이름을 바울로 슬쩍 바꿉니다.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요셉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보세요. 명목상 아버지였지 씨를 준 적도 없고 그 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적도 없고 살려준 일을 해. 박해가 있었을 때 애굽으로 꿈을 꾸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호족 인구조사할 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 길목에서는 역할은 하는데 그 후에 언급이 안 됩니다. 요셉은. 자, 구약에서도 이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인물을 보자고요. 근데 이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죽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죽자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해요?
그 자리를 마띠아가 차지하지만 마띠아는 사라지고 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초대교회의 주축이 됩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유다의 변신이 이루어지는 거야. 유다의 변신. 그 유다의 변신 지금 창세기 38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온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야곱이잖아. 야고보. 헬라어로는 야고보고 히브리어로는 야곱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야곱이 결국엔 야곱도 똑같은 그 아까 유다와 비슷한 길을 걸어요. 예수님의 초창기의 제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냥 야곱이라고 할게요. 야고보라고 안 하고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사도행전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도행전이 시작되자마자 죽임 당합니다. 죽임 당하고 그리고 그 누가 죽여요? 그냥 이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여요. 헤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이거 죽이면 좋겠구나. 야, 죽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도 잡아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그 야곱은 교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1호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1호 순교자가 야곱입니다. 1호 순교자. 그 야곱이 죽으니까 누가 그 야곱의 역할을 또 대신해줘요? 야고보의 역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 자리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야곱, 이거는 죽은 야곱을 대신한 또 다른 야곱이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왔던 사건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연결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젊은 시절에 야곱은 죽고 애굽으로 건너갈 때 야곱은 새로 태어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로 오신 그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중요 지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야곱 지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시므온이 들어가 있고 이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닌가? 내가 이건 좀 착각했다. 시므온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고 이거는 제가 정정합니다. 나중에 찾아서 정정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대신에 12이라는 숫자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춥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예수님의 12아들이라는 이 숫자로 그대로 그 정통성을 이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전에 유다가 새로운 유다로 거듭난지를 표현해 주는 게 이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